여러분 서점 가면 어떤 책을 주로 사세요? 저는 물론 저자를 보고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있거든요. 소설가라든지 신학자라든지. 그래서 저자 이름을 보고 사거나 혹은 서점에 가면 제목을 보고 살 때도 있어요. 저자는 모르지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책을 사면 언제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김훈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도 제목 보고 샀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어요. 칼의 노래. 또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만약에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너는 배 바깥으로 나와야만 해. 이런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첫 걸음을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제목을 달았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 책들. 또 아주 오래전에 신학을 처음 할 때 찰스 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저쪽 시카고 디어필드라고 하는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에요. 찰스 셀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는 책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사업, 끝내지 않은 일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Helping adult children resolve their p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도움을 주는 길, 이런 제목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 번역으로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상담이나 심리를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읽었을 책입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그 제목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그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우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처는 아뭅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볼 수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그 딱지가 떨어지듯이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잘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상처는 꽤 오래까지 내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그닥 관계가 없는 사람조차도 때때로 내게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왜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말씀을 듣고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계속된 내용이니까 살짝 넘어가고 7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7절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고 흠도 잡을 수 있고, 또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하는 말에 전혀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앞에서 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소리를 확 지르면 내가 왜 기분이 나빠집니까? 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함부로 내게 소리를 지를 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하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참 나쁜 행동들입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도 내게 대항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여도 무시할 수 있는 대상 앞에서만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막 싸우면, 자녀들이 싸우면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싸울 수 있어? 내 앞에서 왜 소리를 질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것과 똑같죠.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잊어서는 안 될 분을 잊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평생토록 기억하며 살았던 모토가 있죠. 그 모토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다가 차를 막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뜸 생각하죠. 아하, CCTV나 경찰관들이 계시나 보다 생각하죠. 과속으로 달리던 차도 CCTV 앞에서 멈추잖아요. CCTV를 의식하니까, 경찰관들을 의식하니까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질주를 합니다. 사고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모토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의 부인, 이 젊은 요셉의 용모가 너무 멋있어서 계속 동침하기를 요청하죠. 유혹합니다.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내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당신 앞에서 아니면 주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큰 죄악을,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였어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본다고, 뭐 CCTV가 본다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CCTV가 없어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내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 있을 때와 CCTV 앞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 그런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저쪽에 산속에는 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또 뛰어다니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또 뱀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보진 않아도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곁에 계세요. CCTV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목전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 더 있어요. 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까? 왜 무시했을까? 왜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점점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영향에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야 할 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Keep away from everything impure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모든 것에 순전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이 필요해요. 가려고 하는 힘보다 가려고 하는 힘을 멈추는 힘이 훨씬 힘들거든요. 누구 한번 때리는 것보다 안 때리려고 하는 힘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참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제멋대로 소리 지르고 제멋대로 욕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근데 참는 사람들은 병이 생기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힘이 들죠. 모든 깨끗하지 못한 것들, 순전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쯤 됐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은 다 보이잖아요. 숨을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생각하고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떳떳하게 낮에와 같이 그렇게 단정하게 행할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이 좋을 수는 없고,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어요. 그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원수가 된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과 어울려 살면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낮에와 같이 난 단정히 행해. 나는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 숨어서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그런 죄들 다 드러내도 괜찮아. 내 모든 삶의 일상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비추는 CCTV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쪽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점점 잊어버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나요? 보세요.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구샨 리샤타임이라는 뜻은, 이 리샤타임이 더블 위키드라는 뜻이거든요. 두 배로 악한 뜻이에요. 그 두 배로 악한 쿠샨이라는 뜻이거든요. 쿠샨은 징기스칸과 같이 칸 황제, 왕의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배나 악한 왕, 두 배나 악한 지독한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지독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지독한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우리가 취해 살면 하나님께서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독한 사람을 경험하게 하세요.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신다, 거기까지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악인도 만드신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만드셨다, 이런 말이 잠언 16장 4절에 써 있거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선한 사람들만 만드시지요, 악한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시지요,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들어가게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세상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악인도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 악인이 필요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 백성들 때리실 때 그 악인을 사용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사람의 매, 사람이라고 하는 매와 인생의 아주 쓴 채찍으로 징계하신답니다. 그 사람의 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 그 악인들이에요. 지독한 악인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두 배나 악합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거짓말 치는 것이나 너무너무 야비하고 비열해요.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왜요?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붙잡고 우리에게 휘두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 아플 때가 참 많더군요. 목회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뭐 세상이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똑같죠. 뭐 은행 다닐 때도 그냥 괜히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제가 알았지만, 대부분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자랄 때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거나, 뭐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격지심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살다 보니 마음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물론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웬만해서는 잘 아물지가 않아요. 안 아뭅니다. 살짝 덮여 있다가 그 사람이 또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 또 마음에 막 아픈 게 다 올라옵니다. 잘 아물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대개가 사람 때문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한 말, 사람이 내게 했던 어떤 행동들이 나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년 목회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를 마음 아프게 한 분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들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조차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분이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고 제게 와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했던 거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해결이 될까? 좀 낫긴 낫겠죠. 그러나 깊은 상처들은 잘 아물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면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함께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말할 때는 더 힘이 들죠. 그래서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화도 나고 몸도 아프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왜 갑자기 두 배나 악한 저 사람이 구시안 이슈아다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빨리 지나가고 마음에 갈라진 틈들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지기를 바라곤 있지만, 아프다 사람 때문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사건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섬겼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1년도 아니고 8년째입니다. 그게 이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사람을 세우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되었죠. 악스와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배나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거기까지가 오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수단이었을 뿐이었구나. 자,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영성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문제가 생겨야 여러분 기도하러 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저부터가 그런데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겐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가정에 기도거리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거리. 그런 분이 누군지는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늘 고난이 많아요. 내 삶이 왜 이럴까? 이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가, 저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죄 안 짓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편안한 생활이 내게 유익이라고 써 있는 구절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눈물이 유익이래요. 고통이 유익이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닥쳤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빨빨빨 해결되고 그냥 착착착착 일들도 잘 되고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징계를 멈추십니다. 8년 동안 섬기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당장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순간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 해도 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단지 화부터 냅니다. 혹은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쁜 사람들은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두고 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지 이유를 압니다. 아니, 오늘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나 그런 짓을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를 때리는 회초리에다 대고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말이나 돼요? 회초리는 회초리일 뿐이에요. 회초리가 쓰인 이후 회초리는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그냥 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잠깐 손에 들린 대상일 뿐이지 그것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를 통해 그 회초리를 통해 나를 치시는가?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내일부터 당장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오. 미리 백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늘 기도하는 분들은 문제도 잘 안 생기고 생겨도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문제 생긴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 눈물 많이 납니다.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란 교회 바로 옆에 남서울교회가 있어요. 남서울교회 유명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아직 살아계세요. 홍정길 목사님은 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주 뵀어요. 시카고에 있을 때는 세미나 준비를 제가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홍정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목사님 그 옆에 있던 신만포교회 출신이에요. 아, 그러냐고. 그때 왜 신남체육대회 많이 했잖아요. 신만포 남서울체육대회. 남서울교회는 남신체육대회라 그러는데 우리는 신남체육대회라고 합니다. 그 체육대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고 뭐 얘기했어요. 홍정일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제일 머릿속에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었어요. 은퇴할 때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인품이 좋고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성도들 때문에 힘든 적 있었죠? 목사님이 생각하시다가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와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더군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성도, 나를 아프게 한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다 홍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필요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채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